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24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 우리가 어제 28절 중반절까지 정복하라. 예, 이까지 했었죠. 어제 한 거 잠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이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때요? 땅을 정복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강인한 몸을 주셨다. 강인한 몸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마귀가 반드시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망했고 죽었죠. 그리고 아담은 마누라 하와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큰 회방자는 수제자 베드로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려 쫓겨나 죽게 했던 그 존재는 하와와 평소에 친숙한 애완동물처럼 친숙하게 지냈던 뱀의 입을 통해서 뱀의 입을 이게 좀 기침이 자꾸 이게 나올까 말까 해서 이게 아까 이게 모자를 쓸 때는 이게 더워서 안 썼는데 이 모자를 안 쓰고 하니까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더울까봐 안 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넘어뜨리는데 가장 가까운 친근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친척, 이웃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넘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루먼 쇼에 보면 거기는 이제 좋은 그런 그 내용이지만 트루먼이 여자친구에게 잘못하고 인생을 잘 못 살아가니까 감독이 그거를 찍고 있던 감독이 한 사람을 친구를 투입을 하죠. 그래가지고 트루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트루먼아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잘해봐라. 좀 쪽바로 좀 잘해봐라. 그렇게 충고를 하죠. 이제 그렇게 마귀도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구미호가 아니었고 순수 인간이었지만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을 해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남편과 아내나 자녀, 처자식이나 남편과 아내나 자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만, 그때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고, 두 눈이 뽑혀 죽어야만 했던 삼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뱀에게 미혹당해 애완동물이나 취미생활, 취미활동, 자기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구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뒤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은 반드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 넘구떨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그 아들을 바치는 걸 사라인 아내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 교육시킨다고 이삭이죠.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만 드리고 올 테니까 사라야 너는 장막에서 살림살이 잘 챙기그래. 그렇게 하고 갔다 이 말이죠. 내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집상과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얘기했죠. 서신서에서. 그 믿음의 비밀이란 게 뭡니까? 은밀하게 속닥하게 하나님하고 속닥이던 그런 내용은 자기 혼자만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엄수해온 그런 내용들. 그게 믿음의 비밀이죠. 이런 거가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떠벌려 다 말해버리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신실한 관계나 주고받음과 언약을 다 깨뜨려 어겨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옆에 있는 가족이고 친구고 친지요 이웃이고 동료인 거는 맞는데 말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자 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소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달란트의 비유에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인가 거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다?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환난을 이기고 통과해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뭐 넣어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성령의 탄식으로 하는 거는 다 소멸해버리고 등한시하고, 족 빼가지고 딸딸이나 치면 보지 빼가지고 딸딸이나 치면 셀이 끼비 박으면서 그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쇠고랑에 채여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만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살면서
성춘향이가 이몽룡은 안 기다리고 변사또들과 날마다 족과 보지를 끼비 갖고 있는데 그 이몽룡이가 올 때 성춘향이를 아내로 인정할 수가 있겠으며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능욕하고 욕되게 하고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편하게 죄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현저히 욕을 보여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 알곡이 아니라 인간 경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양이 아니라 염소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배반자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고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버리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 짐짓죄요, 성령 해방죄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에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3장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말로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거니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그 소욕을 여러분의 달콤한 그런 가족, 달콤한 그런 여러분의 친한 사람, 지인, 친척,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거를 넣어주는 거를 따라가면 알곡이 못되고 곡식이 못되고 양이 못되고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변절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 등받침을 좀 가져올게요. 예. 변절자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그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혀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영원한 부모의 그 흘리신 피와 찢어주신 살과 죽음을 땅바닥에 밟아 처절하게 밟아 문질러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명예, 권세, 이득,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수십 년간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부모라서.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싹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빛, 공이기 때문에 절반은 빛이고 절반은 사랑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고 동전의 뒷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전의 앞면이기 때문에
동전이 뒤집혀지기까지 수십 년간 어떤 죄를 짓고 지랄날랄이 개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사랑을 해주게 돼 있어요. 수십 년간. 근데 그 사랑을 해줘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전이 딱 뒤집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의로 무조건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하면서. 자,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개념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을 거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어넣어 주는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자식 잘 되고 복 받으라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선택만 계속합니다. 마귀 사탄이 집어넣어 주는 개념이 짜릿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냐. 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절반은 공이 걸랑요.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 맞걸랑요. 그래서 아무리 살인죄를 짓고 딸딸이만 치고 촉받고 보지를 벌려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그 동전이 뒤집힐 때가 딱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자는 바로 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인간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왜냐?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거든.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버리지 않는다. 그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게 만듭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게 만듭니다. 해방하게 만듭니다. 그 주님을 현저히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는 불법하고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전이 뒤집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괘씸한 그놈은 완전히 버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해주는 영원한 부모의 심정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양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왜 오른편에 천국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자가 되고 염소는 똑같이 주여 주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똑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원한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삶의 지극히 작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악마와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맛있고 꼬시고 달콤하고 짜릿하다고 그거를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로 변질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실을 뿌리면 마귀 사탄이 거짓을 더 뿌립니다. 거짓을 더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 거를 받아들이느냐 마귀 사탄 거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마귀 사탄 거를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 가라지가 되어 지옥에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가복음 13장에 우리를 가르쳤는데 우리를 왜 천국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이 죄만 짓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양심과 영혼을 팔아 짐짓죄를 지은 것들아 불법을 행하는 것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것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고서도 복을 받아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서도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선택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게 그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잘못이냐고 따지냐고요. 하나님께 따지냐고요. 오히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넣어주는 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꼬셔주는 거, 그거를 따라 복종하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좁고 험한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29장 23절에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했는데 마귀 사탄이 붙여주는 마귀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그 꼬라지 그 모양이 난 거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그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갈 줄 알아야지. 진짜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그 꼬라지 그 모양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지금 마귀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기를 나는 문지기고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면 염소가 아니라 가라지 쭉정이가 아니라 곡식과 알곡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회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개념을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개념을 넣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싫다고 거부하고 타인의 음성, 마귀의 음성, 마귀가 사람을 통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 꼬라지가 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가기 거절하고 싫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팽개치고 마귀가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신앙이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바깥 어두운데 캄캄한 흑암에 던지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끔찍히 여기는 가족을 통해 미혹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믿음을 지키는 거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꺾고 부인하고 이겨냄이 없이 어떻게 달려가며 그런 거를 꺾고 이겨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는 죽었으니 아버지 내 손 잡아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와 객단이 없이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죽을 똥 살똥 피똥 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대가리 쳐박고 아버지의 바지 지고리를 잡고 팬티를 잡고 팬티가 벗겨질 정도로 잡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마귀의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그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다 지옥 간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거를 지키고 싸워 이겨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과 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알곡 신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만 하고 마음속에서는 이겨내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염소가 되어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견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싹 다 풀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니까 안 풀리고요.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어떻다? 버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버린다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2장. 주여 주여 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전부 찍어 불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에서 네가 싸워서 이겼느냐? 네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느냐? 아니면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듣고 마귀의 음성이 좋아서 따라가 사람하고 달콤하게 족이나 보지를 끼며 박아버렸느냐?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가서 함께 딸딸이를 치는 삶을 살아버렸느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그 음성 듣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고 사랑을 안 줘서 그렇게 됐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원한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하게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그 길은요, 피똥을 싸고 죽을 똥 살 똥 따라가도요 가기 어려운 길이 올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에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통과해내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 자, 좀 깨달아 알으셨죠?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쭉정이 가라지 염소되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 금송아지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성경을 믿어야지. 반쪽짜리가 되지 말고 김민영이가 해준 대로 해석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알려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전의 앞면이 사랑이지 하나님의 동전의 뒷면은 공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사랑을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아들의 피를 밟고 죽음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서 욕을 보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수십 년간 베풀어준 사랑을 그렇게 갚는 사람은 동전이 딱 뒤집혀서 공의의 면이 되게 되었을 때 다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속가내어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구분하여 영원히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과 그 사람들이 잘되게 하는 비결도 여러분이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 믿음에 서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제일 친근하고 아끼는 사람들 믿음의 몇 단계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되게 어렵습니다.
계속 쭉 끌려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거를 지켜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형제 자매들의 사명이지. 지옥에 끌려가도록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그 앞에 벌거벗고 딸딸이 치고 뛰놀면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형제 자매의 사명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모습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안 풀려요. 오늘날 기독교가 망하게 된 이유가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주님이 오실 때 20%도 되지 않는 이유가 영적으로는 기독교가 다 그렇게 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살아 일어나셔야 돼. 뚫고 이겨야 돼. 그런 선택만 여러분이 하게 되면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30배, 60배, 100배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고 알곡이 되게 하고 곡식이 되게 하고 장성한 양이 되게 하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끌어올리고 도와서 다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오늘은 그 뒷구절 바다의 고기부터 보면요. 28절 하반절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이제 짐승, 가축, 육축, 이제 그 벌레, 이런 거를 이제 기는 것, 이런 거를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이제 정복해서 이제 관리를 이제 맡기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조한 이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인종도 황인입니다. 황인. 오늘날 동양 족속하고 똑같은 눈의 홍채가 갈색이고 머리는 검은색이고 피부가 황갈색입니다. 백인이 아닌 황인이다. 동양인이다. 인종 자체가 생기를 안 불어넣었는데 여러분 백인이겠소. 생기를 안 불어넣었는데 홍채가 푸른색과 녹색이겠냐고.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홍채가 갈색은 땅을 상징하는 거 아니요. 이 사람 죽고 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그라지고 건전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에너지를 1000년간 불어넣어서 이때는 1000년간 살았습니다. 하도 강팍한 질반에서 아버지가 이제 120년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줄여버려서 그렇지. 이때는 그 아담이 타락해서 루시퍼에게 악한 권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오염도 없고 독초, 독충, 모기, 파리, 바퀴벌레도 없고 가시덤불도 안 나고 독버섯도 없고 스콜피언도 없고 오염과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3경년 동안. 그래서 이 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다? 이 땅을 정복하는 거는 이제 전부 이제 바벨탑처럼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죠.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이것들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것들이 저것끼리 말이야 150층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산소도 없는데 뒤질라고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미련이 뭉쳐가지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또 이 우매무지한 인간은 실천하려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그리고 언어를 흩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거기 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구석구석 그때는 이제 그 극지방이 꽁꽁 얼어붙고 막 열대우림 그거는 것도 없었어요. 루시퍼가 그 권세를 넘겨받아가지고 하나님 여쭤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 엘사가 한 것처럼 그거는 루시퍼가 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300년에서 4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지구에 이제 공작 지랄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택조도 모르는 그 학자 나부랭이 새끼들이 뭐 빙하 시대가 있었고 공룡이 뭐 아메바가 그 모메바라 그러나 그 저 뭐라 그럽니까? 그 코끼리 같이 생긴 메모드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원시인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등 뒤에 어깨에 메고서 불에 구워 처먹었다. 개소리 잡소리를 지랄지랄 거리는 겁니다. 루시퍼가 한 300~400년 정도
그 이제 북극이나 남극을 꽁꽁 이제 권세를 아담을 넘고뜨려서 흙을 먹고 살아라 이제 그래서 악한 권세를 지구상 모든 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40~50%의 권한을 얻어가지고 아프리카 열대 우림을 그때 이제 만들고 독초, 독충, 독벌레, 독사 그리고 이상한 하여튼 독버섯 뭐죠 그 다음에 그 마약의 재료가 되는 그 뭡니까 그 저 양귀비 뭐 그 뭡니까 저 그런 식물 있죠 대마 그 이런 거를 막 그것도 이제 루시퍼가 도단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죠 없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상어 마귀 상어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그 루시퍼가 이제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그런 개조는 장난 똥 때리듯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죽먹기 누워서 침 뱉기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를 50%를 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강제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구미호분들이 순수 인간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귀들은 1초 만에 구미호들 100만 배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들이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을 불어넣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멸망의 지옥 가라고 그래서 그 인간들은 황현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뒤에 이제 2장에서 아담을 제8일째 제가 여쭤봤어요. 아담은 며칠째 창조했습니까? 2장에 나오는데 1장하고 왜 이게 창조가 틀립니까? 그랬더니 아담은 8일째 창조한 것 같더라고. 7일째는 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이라 근데 아담은 8일째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기도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사탄이고 사이비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해보시니까 김민영이가 교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든다고 했다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과정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성격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그 속에 중대한 그 이루어지는 그 핵심의 맥이 이루어졌으면 제 성격 자체가 기질 자체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기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런 찌질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인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목적을 두고서 몇 년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텀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런 찌질한 기질을 가진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변화시키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A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물었을 때 B라고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되었을 때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자식이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A를 B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모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모에게 더 감사하고 나에게 차라리 몰랐던 게 더 감사하네요 아버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민영이 성격이 그래요. 기질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이 했다면 우리는 무조건 만사 오케이야. 왜냐하면 마음을 다듬어서 연성하는 데 성공하셨으면 영원한 보화와 재산이 되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봤자 여러분은 사입이라고만 하니까 기도는 안 해보시니까 근데 기도해 보시면은 아담을 제8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거지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머리가 된다면 제가 IQ가 389였겠죠. 이 하나님이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제가 뭐 기도도 안 해보고 아버지가 도구 삼지도 않는데 이단 사입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이 남녀 한 쌍을 지은 게 맞습니다.
아담은 8일째에 아담 혼자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언제 만들어 갖다 줬다고 에덴 동산에 7일 동안 있다가 지구상의 시간으로 아담이 짐승 동물의 이름을 짓고 가축의 이름을 짓고 막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지구상의 시간으로 7,000년을 독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일 15일쯤 되었을 때 그때 하와를 지어서 지구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에덴 동산에 통로가 다 있다고 했죠. 에덴 동산으로 가는 통로가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에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 어떤 지점이라고, 연습장에 제가 그런 연습장이 5건 10건 되기 때문에 연습장 한 면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빽빽하게 적어놔가지고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잘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황인 그 이야기하다가. 근데 아담은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는 부분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뭐다?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이 생령은 뭐냐면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걸 생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오면 아기의 모습으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영혼이 빠져나오죠. 그 영혼의 모습도 우리 인간이 자라가고 성장해 갈수록 같이 성장하고 같이 노쇠하고 같이 변하게 되는 그거를 생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생령이었기 때문에 백인이 됐고 머리는 금발이 됐으며 황인들보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눈의 홍채 색깔이 푸른색하고 녹색이 조화롭게 주님처럼 그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푸른색만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갔다 온 소년 영화에 주님의 홍채가 그 소년이 천국에 가서 보고 이제 실합니다. 그거는 이야기하죠. 주님의 홍채는 푸른색과 녹색이 조화롭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색깔이다.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야 제가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런 백인으로서 그런 그 홍채가 푸른색하고 녹색이 이렇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빛에 그런 영혼을 불어 넣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런 홍채였고, 그래서 독일 계통에 있는 백인, 독일 계통에도 백인이고 미국인들도 백인이죠. 그 미국인들의 홍채는 푸른색이고 독일인들 중에 이제 보면 홍채가 100% 녹색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인종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나누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납득이 되고 풀리잖아요. 납득이 되고 풀리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게 된 거고,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하여튼간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남녀 한상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을 이제 전부 다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빈슨 크루소를 이렇게 그 신대륙을 발견했던 미국 사람들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 발견한다고 가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듯이 뭐 톰스님 하여튼 저 탐험가 이런 마젤란입니까?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통해 신대륙을 막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도 동물과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벌레들이 관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영혼 분정은 안 했지만 황인들이지만 형상은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 역할을 시킨 겁니다. 직장 생활로 하면 뭐 위에 과장, 부장은 못 되지만
반장 있잖아. 반장 이 정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부장, 과장 이런 정도의 직급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 그 반의 반장 정도 있잖아. 반장. 예, 그 정도의 그 직함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바다의 고기는 바다에만 사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아쿠아맨도 아니고 아가미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공중의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고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인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뭐 육축은 뭐 관리하면서 뭐 몇 마리 기르고 뭐 양에 뭐 이게 젖을 짜서 먹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거는 예, 인간이 그 기를 수 있는 육축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벌레들은 다 잡아다가 뭐 가두어서 이렇게 다 관리할 수도 없는데, 예, 그 오늘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뭐 어떻게 다스리라는 건가요? 제가 하다 보니까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구미호 분들처럼 염력으로 이렇게 통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순수 인간인데, 구미호들이야 뭐 영혼이 있는 사람이 구미호로 태어나는 거지, 영혼도 없는 사람은 그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저 인간의 사람의 아들 딸들은 구미호로 태어나지도 않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다스릴,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다스릴 수도 없고 공중에 새를 잡아다가 다스릴 수도 없고 땅에 움직이는 벌레들이나 사자, 호랑이를 잡아다가 관리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사람이요. 마음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데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 예, 이럴 때는 제가 이제 하는 방법대로 아는 척 하면서 이제 몇 개 이야기하면서 끄적끄적 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또 이제 잡히더라고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질문을 아주 긍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척 하면서 오늘도, 예, 요거는 이제 보기 좋게 박스를 한번 쳐놓고, 예, 이쁘게, 예, 해놓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고기가 이제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뭐 벌레, 사자, 호랑이, 이제 이런 거를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이제 시비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사자하고 사자끼리 뭐 이렇게 좀 다투거나, 선과 악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부딪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 중에도 이제 그 좀 다투거나 좀 이제 지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를 조금 조정하는 거고,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이제 이거 좀 뭐라고 합니까? 그 나와바리. 예, 제가 이제 무식한 놈이라서 이제 나와바리 이런 말밖에 모르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에서 좀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좀 이렇게 물고기의 무리들이 우리가 이 저 먹이가 많은 곳을 차지해야 되는데 쟤들은 뭔데 박힌 돌을 굴러온 돌멩이가 뽑아내려고 하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좀 조정과 통제를 해가지고, 예, 좀 조절을 하고 중간에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도출을 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임명을 하고 부여한 모양입니다. 예, 그런 역할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 벌레 이런 것도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인 사자, 호랑이, 곰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에 먹잇감이 많이 있는데 좋은 먹잇감의 그 먹이털을 자기가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을 때
싸움과 분쟁이 없도록 이제 그거를 조금 조절하고 융합되고 이제 그 좀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들이 땅 전체에 이제 퍼져 가지고 땅을 다 탐험하고 자기의 구역과 영역을 삼아 가지고 다 구석구석 다 살면서 이제 이 좀 통제와 조절을 좀 해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다의 고기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알려줘 가지고 쟤들 좀 조절을 해라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건지, 그리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쟤들 지금 영역 분쟁을 하니까 니들이 가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화해와 협력을 좀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땅에 움직이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사슴, 퓨마 이제 이런 것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벌레들이 막 이렇게 집단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먹이 터는 우리 터인데 어디서 딱따구리 같이 생긴 너 같은 녀석이 나오냐 했을 때 이 벌레들도 말이 안 통하는데 마음속에서 맞는 것 같은데 앞에 한 게,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리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벌레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그 뭡니까?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것들도 에덴 동산처럼 이것들이 말을 할 수, 지구에 있는 이런 애들은 동물 이렇게 그 벌레, 물고기 이런 애들은 에덴 동산처럼 말을 못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맞다면 조절하고 통제를 하라는 겁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긍정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막 이렇게 밝고 좋은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이것도 또 이제 아는 척 하면서 질문을 갖다가 아버지께 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또 아는 척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돌고래와 그런 그 뭡니까? 참치 뭐 이런 큰 물고기들이 그건 자기 지역에 여기 해초가 많이 돋아나고 이 해초가 싱싱해서 맛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있다가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있다가 그놈이 오면은 톡톡 좀 쳐가지고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든지 배 타고 가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톡톡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도 이제 그 저 뭡니까? 말은 안 통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중의 새도 이제 저기 이제 그 펠리컨이나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 턱에 이제 먹을 거를 많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먹이는 내 거지랑 메롱 그러고 있으면 좀 이제 머리를 톡톡 이제 그 긴 나무 그런 죽창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머리를 좀 톡톡 때려 가지고 야야 니 저 싸가지 없는 언행을 좀 하지 말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영혼은 없지만 감동을 해가지고 톡톡 좀 때리게 하면 좀 사람은 두려워하니까 요것들이 좀 말을 듣고 굽신굽신 하면서 좀 고분고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 욕심을 좀 덜 부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자, 호랑이들도 마찬가지고 벌레들도 말은 안 통하지만 아버지가 저 벌레 새끼 저 지가 대장 새끼라고 저게 반장이라고 좀 까불까불거리는데 좀 통제하고 좀 이거 나무로 막아버려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알려주고 감동하면 예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풀리네. 근데 설교 끝났네. 예. 예, 아이고 이게 너무 신기하게 잘 풀렸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다스리노 하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어떻다? 어제 했던 것처럼 그 지혜와 능력을 준다니까. 안 하고 도망가고 마귀의 말만 듣고 딸딸이만 치면서 네 좋아하는 족대로 살라고 해서 그런 거지.
진짜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을 할 수 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마음만 먹고 진짜 임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여기 뭐 바다의 고기하고 말이 통해서 뭐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관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공중의 새와 말이 통해서, 사자와 말이 통해서, 호랑이와 말이 통해서, 벌레들과 말이 통해서 이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이 중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네가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할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딸딸이도 못 치고 따먹을 만한 여자나 남자도 없고 색을 밝혀야 되는데 첫 끼빌 보지와 조시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런 쪽만 다들 따라가잖아요. 왜? 그런 쪽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면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제가 이제 애인하고 헤어져 가지고 수원에 있는 신학교에 기숙사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섹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물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애인을 좀 붙여주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좀 헤어졌던 애인하고 다시 세리 쳐박게 해줬습니다. 아멘. 그 애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 애인을 통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동안 기도했다고 수고했다. 기도한다고 수고했다. 그 애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기도시킬 때 그 셀이 쳐박다가 안 쳐박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쳐박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기도만 딱 무릎 꿇고 기도만 딱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사르르 사그라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눈 녹듯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쳐박고 다음에 아버지가 다 그것도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하면은 마귀의 말을 듣고 처박는 데만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끌려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여기 마산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딸딸이만 치면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창녀집에 좀 따먹으러 가는 걸 허락하셨죠. 과정적으로 이제 김민영이 속에 있는 근본 그런 음욕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처박으로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는데 그냥 풀기 위해서 간 거죠. 그거를 뭐 지색 잡기를 한다고 돈이 있냐?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갑니까? 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혹 가다가 한 번에 이제 한 달에 두세 번 간 적도 있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어요. 7, 8년 동안. 그냥 풀고만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와, 이 인간이 이거 셀이 쳐박기 위해서 태어난 콩나물 무침보다도 못한 종자 새끼가 아니냐. 짐승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길을 근절하고 끊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추에 아버지 하나님이 반점도 생기게 만들어 쪽팔려 가지고 다시는 그곳에 못 가게 하니까 몇 배나 더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다시는 이제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구역질이 나가지고 너무 내가 짐승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넘구뜨리는지 그 진짜 여러분 그 이기려면요 피똥을 싸고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웬만해 가지고 이기기 어려워요. 얼마나 교묘하게 반드시 넘어지게 딱 사람을 통해서 걸라 넘구뜨리는지.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도 통제하게 해주고 공중의 새도 통제하게 해주고 땅에 움직이는 사자 호랑이 그 다음에 벌레의 무리들도 다 다스리고 통제하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우리는 나중에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소임과 도리와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이고 힘이 없어서 찬양을 못 부르겠네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시는 일입니다. 뭐 거추장스럽고 대단한 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120년간 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뭐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은혜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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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오.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손길로 덮어주지 않으면요, 마귀 사탄을 절대 못 이기고요. 잠언 4장입니까? 4장 23절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스겔서 40장입니까? 48장입니까? 무릇 예레미야, 확실하지는 않은데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너희 칼을 금하여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칼을 들고 탁 잘라버리고 피 터지게 그어서 가죽을 찢고 잘라버리고 예수 피를 마셔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딱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딱 지켜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손길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데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면 진실되게 잘 이기고 잘 믿는 한 사람을 팍 끌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피똥을 싸더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생명 걸고 마음에서부터 딱 할 수 있어야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덮어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을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돼지 지열열매만 먹다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으로 쭉 끌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식구나 지인들도 전부 같이 끌려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잘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그래 됩니까? 안됩니까? 그래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같이 종합을 해서 이제 28절을 한번 풀어보면 이르시되 무언가를 명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이르신 건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복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거에 딱 그렇게 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꼬여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끌려가고 다 돼지 지엄열매만 먹다가 멸망으로 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번식 능력과 여자들도 애를 얼마든지 많이 낳아도 그 기네스북에 70몇 명인가 60몇 명 낳았다고 하는 그 할머니처럼 1년에 뭐 한 명씩 계속 쉬지 않고 낳았나 봐요. 60몇 명, 70몇 명 낳았다는 거 이제 기네스북에 본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임신 중독에 걸리지 않고 항상 자궁이 젊고 쌩쌩하게 붙들어 주니까 어때요? 그걸 믿고 그냥 계속 낳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낳기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힘 좀 주면은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같은 강수 내 아들을 잡아 죽여서 내 몸에 각을 떠서 그 몸에 열매를 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쉽게 말하면 뭐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뭐하라고 왜 불렀다? 나가서 전도하고 마가복음 3장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불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면 12를 세우신 최종 진짜 목표가 뭡니까? 전도도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귀신 쫓는 권세도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진짜 그 목적과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사는 것, 뭐 문화를 누리고 식사를 하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고 진짜 식구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지.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전도를 하고 대단하게 뭐 설교를 하고 대단하게 뭐 어떤 뭐 사역을 하고 대단하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1만 명 전도왕이 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그거는 부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함이 아니냐. 함께 살고 거하고 함께 손잡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살고 행복과 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지. 찬양을 100만 시간 찬양을 부르게 하고 100만 시간 동안 전도를 시키고 100만 시간 동안 선교사로 내보내고 선교사로 나가도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아버지와 같이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나가서 그 선교사로 나간다고 전도가 됩니까? 그냥 아버지가 가라 하는 곳에 그냥 우거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은 그러므로 다른 뭐 거추장스러운 뭐 전도 더 귀신 쫓고 권세 더 부흥회를 잘하고 그거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살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소임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가 아니겠냐. 120년간.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게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가 아니겠니.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가 아니겠니. 이 땅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고 그 과정을 잠깐 거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가족이 되어서 살고 누리게 되는 거가
내가 너희를 불러서 땅 위에 함께 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을 성령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찾고 회복하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성을 하고 많이 처박을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또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살찌고 기름진 것을 먹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예, 하나님하고 같이 즐기고 누릴 수 있기만 하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이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생에 함께 하면서 함께 흥취를 누리면서 함께 이렇게 거닐고 함께 축구할 때도 함께 거닐고 운동할 때도 함께 거닐고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산책하러 갈 때 테니스 칠 때도 함께 거닐고 이러한 삶만 여러분들이 다시 찾고 회복할 수만 있으면 그 자체가 가장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살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전도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그거 전부 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항상 예수의 피를 뿌려주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부가적인 것에 해당할 뿐인 거지. 그것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뭘 하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그 밑에 청종하는 법을 배워서 몇 가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시키는 대로 그냥 도구만 대고 할 뿐이지 그 내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해놓고 그냥 놀면 돼요.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치근덕 거리면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누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 첫마음부터 여러분이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어야만 뭐 크든 작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좋은 데 갈 수가 있어요. 좋은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다스리고 해라고 시켰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고 시켰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고기를 볼 때 새를 볼 때 짐승을 볼 때 가축을 볼 때 벌레를 볼 때 딱딱딱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막대기로 이 나무 판자로 좀 막아놔야 되겠네. 그것만 하면 사명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하고 쉬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과 사랑과 나누고 사귐을 갖고 진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수순을 밟는 거가 우리의 소임과 사명일 뿐인 거지. 사울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막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막 세상의 사회에 드러내기 위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일이 우리의 소임과 사명은 아닌 것이 아니겠냐. 우리의 믿는 도리와 소임과 사명이 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을 하더라도 아버지 모시고 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즐기고 누리면서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니?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살고 행하면 항상 삶의 모든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크든 작든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면 좀 이제 사회에서 좀 거들먹거리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한 문화 받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불과하면 청소부가 되어서 식모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게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그냥 가족으로 문화를 즐기고 누리고 정치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내가 큰 일을 위해서 뭐 내가 내 장자를 드리고 뭐 내 몸을 이렇게 각을 떠서 열매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천천의 수양과 내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준비해 돈을 싹 다 투자해 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을 다 죽여서 그거를 번제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누리고 즐기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이 가장 최종 중심이 되어서 어울려서 살게 하려고 나를 불렀으니까 앞으로 나도 그런 행복을 한번 누리면서 첫사랑 첫믿음의 정치를 한번 흠모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행복과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여러분이 딱 가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복을 주어서 여러분도 이제 선지자처럼 살고,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양을 키우는 목동처럼 살고, 뭐 그 양이 돌보는 양이 한 마리면 어떻고 2마리면 어때요? 한 마리 붙이면 한 마리 돌보면 되고 2마리 붙이면 2마리 돌보면 됩니다. 그거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하고 그 1-2마리 약간 그 돌봐놓고 먹이 좀 줘놓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하고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정치를 즐기고 놀면 되지. 그 시간에 그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하고 친해지겠지. 아니 양이 1마리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사는 일을 많이 맡은 양을 많이 맡고 염소를 많이 기르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많이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놀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가족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에 따라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나 자신을 사울처럼 뭐 거추장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과 사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그분의 손잡고 그분의 어부바 해가지고 홍말 타고서 한 걸음 토박토박 걸어다니면서 그 문화를 즐기고 흥취를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손잡고 24시간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 도 보내면 조금 하고 돌아오고 기도 도 보내면 조금 하고 돌아오고 귀신 쫓고 도 하면 조금 쫓다가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첫사랑 첫 믿음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남은 평생에 어떠한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많이 맡기든지 적게 맡기든지 간에 거기 조금 하나님 항상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하는 정치와 문화와 생활을 즐기고 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고되어져 올라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하고 주님과 친하고 성령님과 절친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가족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자신의 믿는 도리와 소임을 감당하는 진정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신자 친백성 친자녀 친아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